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힙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 우리 또 청년 4부 예배 가운데 우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우리 함께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또한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최대한 보이는 선까지 여러분 다 좀 멀리 또 바라보시고 또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있다면 네, 같이 봐주시고 또 반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묘에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묘에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복된 소식 구원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야기 예수님,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맞이하며 감사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한 부분이지만 자원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은 너무 크지만 2 렙돈뿐이거나 그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살피사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높은 자리에 있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관리하는데 시간과 열정, 물질을 쏟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의 모습들, 또한 한 주간의 주님께 벗어난 죄악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더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예수로 오사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준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라며 되누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에 모든 나라 주 영광 경배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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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에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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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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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우리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저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가 예수께 들어 경배합시다 탄생한 아내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다시 한 번 더 영광이 높이 계신 주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셨네 찬만강 성도요 찬만 마음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는 저 천사요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아멘. 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하셨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내 마음이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더 외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신 다음에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쳐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성환 청년교회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우리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옷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정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답사를 가게 되었을 때 답사를 가서 답사는 하지 않고 가서 쇼핑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우간다의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아웃리치 팀이 바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10박 11일 긴 시간들인데 거기에서 우간다 현지에서 먹는 음식들
우간다 현지에서 자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고 그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올 겁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온 많은 청년들은 아마 알겠지만 아프리카는 정말 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잘 증거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직선입니까? 아니면 구불구불한 곡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구불구불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정적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길, 직선을 요구하겠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인생은 직선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인생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이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곡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이 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 관계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딱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곡선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결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곡선의 인생길 가운데 인생에서 업다운이 있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성공이 있는 이 인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습 속에서 이 많은 곡선의 인생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분명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오늘 PPT가 없으니까 말씀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나는 배부른 때도 있었어. 나는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어. 근데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는 Secret of every situation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 비법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사건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그릇들은 너무나도 작고 그리고 깨어지기 쉽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루에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기 때도 있고 우리의 감정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스크래치에도 우리의 그릇들은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감정들이 쉽게 쏟아져 나와서 우리의 감정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울리치를 나갈 때 가장 많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우리 몽골 아울리치를 갔을 때도 그랬고 우간다도 그렇고 어느 아울리치를 나갈 때마다 항상 부러운 것은 목욕탕이 가장 부러워요. 왜냐면 해외 나가면 씻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사우나를 갔었는데 목욕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갔었는데 4명이서 한 자리에 들어가서 씻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민망하기도 하고 자리에서 옆 칸에서 한 이야기들이 모두 다 들리기도 하고 우간다는 그보다 더 심합니다. 우간다는 나무 4개를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는 칸으로 막아두고 그 안에서 수십 명이 그냥 알아서 다 같이 씻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씻다가 보면은 이 비누가 내 비누인지 이 칫솔이 내 칫솔인지 이 치약이 내 거인지 모르고 서로 다 같이 섞여서 그렇게 씻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우나가 너무나도 잘 개발되어 있고 사람들이
잘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탕들도 많아서 이런저런 열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냉탕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탕들이 있는데 제가 사우나를 갈 때마다 목욕을 하러 갈 때마다 잘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의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물, 발을 딛기도 너무나 뜨거운 온탕에 들어갈 때 아저씨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시원할까? 도대체 왜 시원한 것일까? 제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봤습니다. 안 시원해요. 그냥 뜨거워요. 그런데 아저씨들은 들어가실 때, 어떤 분들은 들어가실 때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도 차가운 냉탕에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르신들은 뜨뜻하다, 뜨뜻하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들어가면 너무나 춥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사우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정말로 잘 아는 고수들은 사우나를 갈 때 온탕과 따뜻한 온탕과 그리고 차가운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스위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 시간들을 즐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발을 디디게 해도 너무나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만 이미 내가 냉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내가 발을 디디는 그곳은 너무나도 뜨거운 곳이지만 나의 몸이 이미 차가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시기를 뜨겁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시원한 냉탕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나의 몸이 온탕에서 따뜻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온도가 아 따뜻하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곳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우나를 몰랐겠지만 이 원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따뜻한 온탕에 들어가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취업이 되거나 인생에서 정말 따뜻한 온탕에 들어와서 성공적인 삶을 지나갈 때 그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청년들은 이곳 가운데 냉탕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좌절하고 슬퍼하고 공동체에 실망하고 목장에서 목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래야 해서 내 모습이 지금은 냉탕에 있는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냉탕에도 있어 봤어. 내가 온탕 뜨거운 물에도 있어 봤어. 그런데 그 어느 곳에 있던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곳에 거하든지 어느 곳에 있던지 나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오른손에는 한 손에는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가지고 있고 왼손에는 빈곤함과 연약함과 실패의 손을 들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두 그릇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때로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라는 온탕을 가지고 열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빈곤함과 연약함과 실패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일체의 비결의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8절의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바로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너희는 일체의 비결을 가져라. 성공할 때도 아파할 때도 기뻐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너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도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가고 있을 때도 일체의 비결을 가져라. 무엇에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열되어 있는 8가지 내용들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 모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팔복 8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8가지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로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성경 보는 것 행복으로 여기고 나 혼자 손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겠지만 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함께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방을 하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갑니다.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스타벅스에 갔다가 정말로 괴기한 희귀한 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남녀가 서로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소파에는 4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2자리, 뒤쪽에 2자리. 근데 형제가 한 자리 벽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나머지 3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형제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4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들은 너무나도 절약 정신이 투철했는지 4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습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서 신방을 제가 신청을 합니다. 꼰대같이 보여서 미안합니다. 제가 가서 그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딴 예화를 들겠습니다. 근데 준비된 예화가 없는데 거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앞자리에 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아저씨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저의 편에서 저희 입장에서 그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실은 제 뒷골이 땡기기 시작했고 저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아저씨 왜 저 청년들 잘 데이트하고 있는데 저렇게 난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해서 앞에서 몇 마디 건네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다수가 살아가고 있고 모두가 함께 정당한 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좋아. 나는 이렇게 믿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그 4자리 가운데 한 자리에 내 마음대로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너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상관없어 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방금 전처럼 저 꼰대 아저씨 저 또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정당한 룰을 가지고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크게 감동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8절의 마지막 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참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너 삼일체 하나님을 믿니? 예, 믿어요. 예수님이 정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니? 예, 믿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니? 믿어요. 저는 잘 안 믿어졌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경동아, 너 이거 믿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 믿어? 다른 친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것이 믿어야지는지 어떻게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지?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어떻게 여자의 몸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부활하셨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목욕탕에서 그렇게 열심히 물을 한 30번은 걸어봤는데 다 나는 실패하던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길래 그렇게 성공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예수님께 따져봐야 되고, 예수님 이거 정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물 위를 걸으신 거 맞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그걸 신앙으로 설명해 주실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냥 16살, 17살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신앙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지만이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청년이 있다면 저는 그 청년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였던 것 같아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제가 물었습니다. 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을 하다가 되물었습니다. 너 여기 왜 와 있어?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것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세례를 미루고 지금까지 왔는데 세례는 받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대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 믿습니까? 예, 아멘.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해보라, 따져보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분이신지, 지금도 내 옆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신지 당신은 한번 고민해보라, 생각해보라, 예수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3명의 이야기와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3명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다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드렸더라, 제사를 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웠더라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더라 라는 성경의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도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명과 이 1명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하였고 잘못하였고 자신의 아내를 팔았고 하나님을 속였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목적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실망하였고 하나님 앞에 달라들기도 하였고 욕설하였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으로 살았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던 가족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17살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지만, 사명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였던 형들에 의해서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기억하였습니다. 한 번도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내가 궁핍할 줄도 알고, 내가 자족하는 그 마음도 있고, 힘들었지만 슬펐지만 기쁘기도 하였지만, 내가 오르막길을 인생을 올라가기도 하였지만, 내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인생길에 있어도 나는 일체의 비결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켰더라. 요셉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팔려가고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 인생을 정말 최악과 같은 감옥의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직장의 동료에게, 나의 학교의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는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인생, 마침내 자신을 그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채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버려두었던 그 형들이 자신의 무릎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무나 슬퍼서, 지난날의 인생이 너무나 속상하여서 자신의 눈을 가린 채 커튼 뒤에 숨어서 그 형들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믿고 죽이고 싶고 싫은데 커튼 뒤에 숨어서 그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늘 언제나 생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애굽 땅 가운데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싫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도 싫어하였고 미워하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그분들. 그런데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디바르 안에 수많은 유혹과 감옥 안에서의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도 그는 일체의 비결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기 위하여 때로는 힘이 들지라도, 때로는 기쁠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두 번째의 일체 비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또다시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여러분, 내가 궁핍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은 내가 그 중심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배움의 큰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신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온도계는 지금 이곳의 온도가 30도다, 30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바깥에 문이 열려서, 여기에 문이 열려서, 여기에도 문이 열려서 찬바람이 들어올 때 여기의 온도가 20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 여기의 온도는 20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농구를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뛰어다닙니다.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곳의 온도는 30도.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여기의 온도를 알려주는 것이 온도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여기가 30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맞춰두면 저기의 문이 열리고 양쪽의 문이 열려서 바람이 유입되어서 여기의 온도가 20도로 떨어질 것 같으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이곳의 온도를 30도로 맞춰주기도 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여서 이곳의 온도가 40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이곳에 시원한 바람을 유입하여서 이곳을 30도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여러분, 때로는 찬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쓸쓸하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고 넘어지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일체의 비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나 내려막길을 내려갈 때나 우리는 늘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대박난 상태가 아니라, 엄청난 것을 얻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많은 열등감과 우월감 가운데 사람들을 비교하며 생활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저들보다 더 나아, 너와 같은 인생은 나와 비교할 것이 안 돼 라고 교만하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명희 시인의 글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는 어려서 의사의 실수 때문에 자네가 다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중증 장애인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변변한 치료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시간이 지나서 목이 꺾이고 몸이 비틀어지고 몸이 점점 굳어가고, 그래서 대답조차 편하게 할 수 없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가 창피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하였던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을 너는 잘 기록해.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옆에 놓여있는 작은 몽땅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 끄적끄적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도저히 송명희 씨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공평하신 그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거든.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나의 얼굴을 보세요. 삐뚤어진 나의 혀를 보세요. 나의 손을 보세요. 글 하나 적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세요. 당신이 공평하다고? 헛소리 하지 마. 당신은 하나님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며칠 뒤에도 또다시 송명희 시인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글을 적어라.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는 고민하고 수십 번을 고민한 끝에, 곱씹은 끝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가진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환경적으로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복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믿음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는 이러한 글을 남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르막 인생을, 때로는 내리막 인생을,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실패한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켜서 일체의 비결, 우리 삶의 컨텍스트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텍스트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비춰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이 있는 것들보다 남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대단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갈증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라. 여러분, 자족하게 하옵소서. 자족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부해 있을지라도 곰핍할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성공할지라도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당신도 그렇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궁핍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아파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하오니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지라도 좌절할지라도 아플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슨 상황에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서길 소망하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힘들지라도 아파할지라도 좌절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새 마음의 자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임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세워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좌우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그 일체의 비결을 갖고 내가 서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기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분한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 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당신을 임하시는 그 사람들 우리가 갖고 나가니 주여 임하셔서 저들 가운데 때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공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니 그 모습과 선지의 비결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빨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겠소니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변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 밖에 공평하신 남이 가진 건 나에게 없지만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많은 복도 받지 못하였고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며 실패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또다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에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갖고 세상 가운데 또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